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은 빌립보 지방에 가서 빌립보 도시에서 유럽 관문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큰 도시인 이 빌립보 전도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사실, 또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이 막 흔들려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해서 착고가 풀려지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은 그 죄수들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감옥 간수가 자살하려 할 때 바울이 그에게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밤중에 그렇게 찬송을 부를 때 그 간수가 감동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러한 질문, 큰 질문 아니에요. 그런 질문 속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 예수 믿으면 내가 받고 가정이 구원받으면 또 이 사회가 구원받고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고 인류가 구원받는 거죠. 이 바울의 이 열정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구주다. 왕 중의 왕이죠. 만왕의 왕 되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가 부복하고 그리고 변화가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빌립보 지방이 이렇게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성령께 이끌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면 성령께 이끌립니다. 성령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니까요.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내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구원을 모르는 자에게 구원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웃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사회 국가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우리가 가장 강력히 역사하게,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이 도시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큰 도시.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그 작은 마을을 거쳤다. 실제 바울이 전도하는 그 역사를 기록했으니까 그런 지역 이름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만 지역은 다 지나치고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또다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 오늘 바울의 전도에서 오늘 우리나라 복음화되어지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고 인류가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전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큰 도시로서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상업 도시였다. 그리고 거기 무역이 크게 활발하게 성했었다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전도지는 모두 다 이렇게 큰 도시들을 목표하고 큰 도시를 복음하지. 우리 오늘 국가기도운동본부도 우리 부천 교회에서, 저희 교회 순봉 부천 교회에서 제1회 그래도 규모 있는 그런 많은 국제적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매스컴도 나가고. 그다음에 지난 해는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를 시작해서 거기를 복음화하자 그런 의미가 있고, 이번엔 또 남쪽의 끝 지방인 이 목포에서도 이렇게 이런 운동을 전개하자. 이게 지역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바울의 전도주도 이렇게 중요한 도시들을 찾아간 거죠. 바울이 택한 도시들 다 전도에 있어서 마치 전쟁터의 전략지를 계획하는 것처럼 좋은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이 도시는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모두 다 전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이런 도시들을 대표적으로 기록해 온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방법도 이 바울은 특별한 거죠. 자기들 하는 관례대로 항상 그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의 회당.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모세 율법을 지켜도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 가가지고 그들이 늘 모여서 자기들이 교제한 장소, 관습을 지키고 또 그들이 모세 율법을 공부하기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늘 그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 가서 바울은 항상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모이니까요. 그들은 모세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제일 전도하기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오시면 주일날 모여들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능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더 우리 믿음이 돈독해지고, 그래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나가서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나가 전도하고, 그들을 그냥 전도 끝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데리고 오시되는 거 아니죠. 오늘은 두 분밖에 안 오셨지만 하여튼 간에 다음 주에는 좀 가능한지 여러분들 꼭 모시고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전도가 이 교회 오면 제일 쉬운 거, 교회 오면 말씀 들을 때 역사하시고 또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우리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쉽게 감동을 받으니까요. 이해가 되고, 그래서 결단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 전도를 하여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여야 되겠다는 사람은 크게 아멘 합시다. 이제 아멘 했으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꼭 해와야 돼 진짜. 오늘은 특별히 이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 강조를, 이건 전도는 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워낙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만나도 이러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회당에 바울이 가서 잘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우린 전도할 때 각 교구의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별로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은 꼭 교회로 데려와야 이게 진짜지, 교회 안 들어오고 그냥 길거리에 동안 뿌리고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들 고 삶아가지고, 고 삶는 게 뭐야? 꼬시는 거지. 오늘 처음 오시면 죄송해요.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이 구원도, 이건 정말 좋은 꽃임이야. 그래서 교회 오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죠.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성경 말씀 전한 건 다른 말씀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른 말씀 하지 않습니다. 정치 얘기, 무슨 철학 얘기, 무슨 어떤 지식 얘기, 뭐 세상 여론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오직 딱딱하지만 여러분들 이건 들어도 진력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는 거 이상해요. 우리 밥 먹는 거 똑같아. 아니 차은규 목사 맨날 재미도 없고 말이지, 뭐 웃기는 것도 하나도 없고 맨날 성경 가지고 그냥 듣던 얘기 또 하고 또 해도, 이러면 또 나오시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은혜가 돼서 나오시는 거지. 은혜 안 되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온 사람은 은혜가 돼서 안 나오죠. 여러분은 은혜를 받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은혜죠. 믿는 게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날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라. 주일날 오늘 예배드려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외친 그 말씀이 뭐냐, 그 전도가, 그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오늘 우리 핵심이에요. 도대체 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얘기 하시는지 말이야. 다른 얘기 한 게 아니라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별거 아니라 이게 굉장한 뉴스, 이건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건 중요한, 이건 누구에도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는 거죠. 가장 귀한 것,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주시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주예요. 인류의 구주, 예수는 나의 구주, 우리들의 구주, 나와 나의 가정의 구주가 되고 우리 민족의 구주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 이것입니다. 2절부터 3절 보십시오. 뭐라고 썼습니까? 전도의 핵심, 거기에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뭘 되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많은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이르되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니라. 참 간단하잖아요. 예수가 바로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기름 부은 자,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주가 된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어떤 정치가, 세상의 어떤 권력과 권세가 말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가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냥 오늘 우리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우리는 즐겁고 우리는 예수 때문에 행복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만사가 다 말이에요. 행복한 게 없어요. 다 그냥 시들시들하고 그냥 그런 것이지 우리 진정한 안식과 평화와 행복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주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믿는 구원자가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든든한 것입니까? 굉장한 백이죠.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인데 그가 고난을 받아서 죽었다. 누구 때문에 고난 받았어요?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요. 그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죄를 위해서요. 우리 민족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죠. 누가 나의 지은 죄를 위해서 죽어줄 자가 있을까요? 나의 죄를 어떻게 죄에서 없애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남편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누구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우리의 큰 뉴스입니까? 그가 고난을 받아서 죽었고, 또 죽어서 끝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어서 끝이면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다 같이 죽었었는데 인간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다.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으로 같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회개케 하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예배하시고 그곳을 이끌어 간다는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큰 은혜와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 구원주, 이분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 전도의 최고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십자가 죽음, 그분의 고난, 그분의 부활, 그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핵심이죠.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그 회당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그들이 전파니까 거기에서 진짜 예수를 알고 이런 분이 계셨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4절 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오냐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헬라 사람들이 큰 그 지역에, 요즘은 그리스 안에 그리스 지역에 헬라의 큰 무리와 그 다음에 적지 않은 귀부인도, 귀부인들이 많다는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더라. 귀부인들이 어디 가나 이 복음 증거하면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영접하게 돼요. 빌립보에도 먼저 제1호가 루디아라는 그 여인이 예수 믿고 가정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큰 유력 대륙을 복음하는 말이에요.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말이에요. 이 데살로니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여인들이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어요. 오늘도 우리 여기에 꽤 적지 않은 여인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우리 교회 정말 우리 교회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도 보면 남자들은 별로 그냥 그래. 여자들이 악착스러워가지고 헌금 잘내, 구역장 일 잘해. 그 다음에 또 전도도 열심히 해와. 그래서 우리 교회 이만큼 붕댔다니까요. 저도 역시 바울의 그 전도의 그 은사를 받은 것 같아. 많은 여인들이 왔으니까 아니에요. 부인들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남자들은 뭐예요 도대체? 여기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더라. 특히 보니까 적지 않는 부인들이, 그래서 적지 않다.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성공은 이렇게 사회에 지위가 있는 이런 부인들의 공로가 컸기 때문에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다 이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여인들의 이 신앙을 통해서 더 활발히 퍼져나가게 하셨는데, 복음은 이 사회 낮은 계층에 있는 자들에게 정말 기쁨의 희소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 믿으면 그분이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귀부인이 되어진 거죠. 그 가난한 자가 부자가 돼가지고 진짜 돈 많은 귀부인이 된 거죠. 예수님도 세리마다 요셉 같은 부잣집, 그 부자의 그 빈 무덤에 장사 지내주고, 겟세마네 동산도 돈 많은 사람의 그 동산 가진 그 주인이 바로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아니 막달라 마리아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 마가의 마리아. 그런 정원에서 기도하고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이 복음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비천한 자가 위에 있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 귀한 귀부인이 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부인이 지금 되었어요. 예수 믿는 게 귀부인이니까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 가면 그거 다 귀부인들이지. 천한 분이 가겠습니까? 귀부인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됐다는 거, VIP가 됐다는 거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비천한 자를 구원하여 고귀한 사람 만나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구워주고 구인받지 않게 하는 이러한 축복을 사람으로 정말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님 탄생할 때 예수님 탄생시킨 그 어머니 마리아는 뭐라고 찬양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권세 있는 자를 할지라도 내리치시는 분이잖아요. 내리치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줄이는 자를 어떻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시고, 아멘. 이 부자도 오늘 예수 없으면 공수로 다 부자 소용없어요. 하루아침에 공수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예.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바울의 복음 성공은 이렇게 여인들의, 이런 귀부인들의 이런 공로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 또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만 그 대신 거기에 대가를 치르는데 엄청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도 엄청난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가서 들어서 매를 맞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박해받지만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전도할 때 여러분 다 환영합니까? 다 박해하잖아요. 핍박하잖아요. 비웃잖아요. 그래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바울의 전도 보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핍박받아도 나중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전도하시는 분들 힘들다고 핍박한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또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 힘들고 그렇게 핍박받으니까 아예부터 하지 않는데, 그건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5절에 보세요. 5절에 시기하여 제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떼를 져가지고서 그들을 핍박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지만 박해를 받지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핍박받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게 복음 전도할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됨으로 말미암아 참 인류에게 얼마나 위대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굉장한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그 중에 이 전도의 핵심이 예수가 누구냐인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모르는 자들에게, 행복과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정말 왜 사는지,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건 모르는 자들에게 분명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 위해서 우리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이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진정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 우리의 진정한 희망,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우리의 꿈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이것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기까지는 우리도 많은 그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다 통과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계속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핍박과 고난 앞에 우리가 주저앉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 기쁨을 가지고 이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그 전도는 뭐냐?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면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제자에게 약속했던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자를 구원하여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줬기 때문에 그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누가 이러면 이 땅에 정말 평화의 왕국을 세울 그런 자가 어디 있겠어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설 것 같아요? 아니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설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나라 누구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할 것 같아요? 택도 없는 것이 어른들인데 어느 문재인 민족 다 돼요? 한국의 평화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런 왕국을 세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어떤 공산주의가, 어떤 자본주의가, 어떤 종교가 안 되는 거죠. 오직 누가 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부활하셨잖아요. 하늘 보좌 위에 계시잖아요. 다시 온다고 우리는 그 약속 믿으니까 그분이 말이에요. 나를 영원히 영생을 주고 내가 죽은 후에도 다시 부활케 하셔서 이런 나라가 있던데 이거 우리가 한번 믿어볼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어야 뭔지 아나요? 그러면요. 우린 믿습니다. 예. 이 재림신앙 전도는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에요. 우리가 갖는 소망. 재림 소망에 대한 메시지는 바울이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늘 본문에 없지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마지막 소망의 인내를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늘 수고하는 거죠. 희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망은 뭘 바라느냐? 주님 다시 오시고 바라는 거예요. 영원한 내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환난도 이기고 날마다 우리는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데살로니가 선도 특징은 소망의 특징을 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다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늘에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다. 두 번째 오신다 이 말씀이죠. 이거 바로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이에요. 이 재림의 복음을 강력히 전했습니다. 이 바울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왜 바울이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하신다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주었고 예수님 자신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줬기 때문에 모든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없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마지막 지구의 종말, 마지막 심판날에 어떤 모습이 벌어지느냐. 오늘 돌아가는 현실 보면 야 정말 전쟁 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이렇게 될 거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 쌓아놓은 이 폭탄 핵무기 막 터져버리면 이 지구 남아나겠습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면 달이 빛이 없어요. 이러한 폭탄 때문에.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리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다음에는 그때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 정말 우리는 이걸 믿는 게 이것이 우리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다시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무슨 인생의 삶의 보람이 있겠습니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다, 우리의 왕이다, 인류의 왕이다, 그걸 말씀하고 그 이분은 그냥 그걸 끝인 것이 아니라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를 다 멸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러니 그곳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말을 어디서 들어보겠습니까?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다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잔다는 거예요. 죽음을 잠으로 표현했어요. 밤에 자고 아침에 깨는 것처럼 우린 죽음은 잠시 우리 잠을 자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자는 자들의 죽음자들이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꼭 알아야 된다. 이는 뭐예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에는 슬픔이란 이건 잠시의 슬픔이고 우리는 다시 살기 때문에 말이죠. 절망의 슬픔이 아니다 그것이잖아요. 우리는 자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죽음은 자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죽는 요즘 하잖아요. 저녁에 죽었다가 아침에 또 다시 부활하고 또 저녁에 또 죽어. 난 잔뜩 몰라. 누가 어봐가도 몰라. 아침에 깨보는데 살아났어.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새날을 맞이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죽었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깨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이, 우리 멸관이 무엇입니까? 강림하실 때, 강림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주님 오실 때 오늘 우리가 이런 소망, 기쁨, 자랑, 멸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 모시고 분명히 오늘 깨닫고 우리 이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공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는 막연히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그냥 돈을 위해 살고 그냥 육신을 위해 사는 것뿐이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다. 이게 바울의 전도인 것입니다. 재림이 신앙으로 가득 찬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우리는 이 재림을 부정하고 데살로니가 서간을 읽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초대교회가 왜 부흥하느냐? 이 재림 신앙 때문에 부흥된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신부된 자격으로서 재림 신앙을 가지고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또 하나의 강조한 전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또 바울이 전상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걸 보면 알잖아요. 우상의 죄예요. 우상과 중요한 죄 두 가지인데 우상의 죄, 간음의 죄인 것입니다. 간음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우상과 간음은 한 가지 같은 죄악이에요. 구약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 종교, 바알, 아세라 신 이런 이방 신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간음, 간음했습니다. 간음하고
육적으로도 그들은 퇴폐하고 간음의 죄를 실제 죄를 지어서 그들이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의 배우는 뭐냐? 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해서 우상숭배한 자가 복받을 수 없어요. 우상숭배하는 나라와 개인이 절대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상이 번창하면 따라서 사회도 간음도 번창하는 것입니다. 이건 동일한 죄, 우상과 간음은 동일한 우리들의 신앙의 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돈이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권력을 사랑하면 권력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지식을 사랑하면 지식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쾌락을 사랑하면 쾌락이 우리의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면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권력 좋아하는 사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권력을 사랑하다가 지금 그 말로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현재에. 자,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호텔에 가 있잖아요. 특급 호텔에 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세요. 저희가 이르시되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탐심, 욕심이에요.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물질의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물질, 아무리 좀 돈이 진짜 대세죠. 돈이 대세지 지금요. 대세가 뭐라고요? 네, 돈이지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상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세가 돈이 아니에요. 우리 대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 수 없으면 돈을 잘 써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돈을 잘 쓰는 거죠. 그리고 우상의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을 쓸 줄 모르는 거죠. 거기에 자기가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멸망밖에 없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지체, 우리 죽이라. 예? 곧 그 지체가 뭡니까? 우리 왜 죽이냐? 그것은 우리 육체는 다 음란과 그 다음에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들로 가득 차는 육신의 유욕들, 정욕들, 그 다음에 탐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분명히 우상숭배를 뭐라고 하죠? 탐심이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옛날에 형상을 만들고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탐심이 우상이다. 종교만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탐심이 우상이라는 거죠. 이 우상과 간음은 인류 역사의 어느 시대나 다 우리의 복음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래서 인류가 심판받고 인류는 그래서 모든 일에 실패한 인류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오늘 좌우명으로 이 우상과 탐심을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서두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 서두에 뭐라 쓰냐면 1장 9절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참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우상이 많이 난 그런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복받은 자들이죠. 우린 진짜 이게 축복입니다. 진짜 이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상 다 버렸는지, 우상이 얼마나 옛날에 귀신 섬기고 무슨 사탄의 노예가 되어지고 무슨 다른 종교를 섬기고 그것만 우상이 아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상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몰랐던 우리들이 어떻게 그거 세상 것 다 좋은 거 다 던져버리고 세상 좋은 거 다 뒤에 던져버리고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시고 참된 그 예수님을 섬기게 됐는지, 이것이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재림 신앙을 전하고 그리고 우상을 철폐하는 그런 복음 때문에 다 그걸 버리고 돌아왔다가 이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상은 결코 이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다 우리 가정들마다 다 우리 조상들 다 우상 아래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복음에 돌아와서 우리가 해방되었잖아요.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백성이 되어지고 말이에요.
오늘 구원받은 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상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음란죄의 원흉이 되는 게 우상이다.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서운 사단의 유혹에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탐심이 우리 더 좋아하는 대상물을 가지고서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유혹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의 그 골자가 바로 이것이죠.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사도 이 바울은 뭐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당부하냐면은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어떻게 하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보세요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정말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 다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을 오실 것이고 그리고 또 그분 앞에 우리가 우상을 다 버리고 거룩한 삶 그분 다시 오시는 주님 때문에 영원한 나라 때문에 우리는 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바울이 전한 데살로니가 세 가지 전도의 골자를 오늘 여러분들이 거울 삼고 교훈 삼고 기억해서 정말 우리 전도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고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하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다, 우리의 왕이시다, 나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누구냐 그것을 분명히 오늘 깨닫고 그 다음에 그분은 살아계셔서 다시 오신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오늘 다시 그분은 재림하십니다. 이 신앙 꼭 붙드시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 우상 같은 거 모든 탐심 버리고 거룩한 혼과 영과 몸이 거룩하게 되어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오늘도 성성으로 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